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동행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진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너희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4월 15일 화요일 예배 예수님의 생 10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종말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결국 인내와 헌신의 길로 내려가는 길, 사명 감당하기 위해 가는 길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 명예를 위해 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인내와 헌신으로 가라고 제자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셨어요. 우리의 길이 바로 그 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적인 인내와 헌신을 넘어 전 지구적인 종말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13장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교훈하시는 내용으로 13장 1절부터 우리가 쭉 보지만 마지막 절 37절에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죠.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준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좀 더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 2절은 예수님과 제자의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축물들입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낌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헤롯 성전, 당시에 46년에 걸쳐 지어진 최고의 건축물, 당대의 유대인들이 정말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했던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저 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당시 헤롯 성전의 엄청난 이 건축 기술은 당대 최고의 기술이었고 거기에 들어갔던 재료들은 어마어마한 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고대 유대사의 기록에 보면 이 돌들 중에는 이 길이가 한 11m, 높이가 한 5m, 너비가 5.5m 정도 되는 그런 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길이가 11m면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가도 더 넘는 돌이 있는 거죠. 이 공간을 꽉 채울 만큼 어마어마한 큰 돌이 그 성전, 헤롯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사실 그냥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AD 66년에서 70년에 유다 1차 항쟁, 로마 제국을 향한 유다 1차 항쟁이 일어날 때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때 1차적으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고, 단순히 이것은 그 당시에 일어난 성취되어진 말씀뿐만 아니라 장차 오게 될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이 될 것인지에 대한 더 큰 의미로서의 말씀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받은 제자들은 다시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3절과 4절의 내용이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조용히 예수님 따로 찾아옵니다. 4명의 제자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낮에 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언제 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재차 질문을 하자 이제 예수님이 깊이 있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크게 13장 내용은 종말 교훈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면서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특별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라고 말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 내가 예수다라고 말할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데 그때 재난의 시작, 마지막의 시작이다. 근데 그때의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허경영 씨가 자신이 이제 그 궁궐 있잖아요. 허경영 씨 궁궐. 그 무슨 궁궐이라고 하던데 무슨 거기 궁궐에 사람들 모아놓고 매일 집회하는 거 아시죠? 거기도 교회처럼 집회합니다. 메시지를 매일 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허경영 씨가 내가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영상이 있습니다. 문선명, 이만희, 이제는 허경영 씨까지 내가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지막 시대에 더 많아질 거다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허경영 씨를 생각하면 저분이 예수라고 사람들이 믿을까 생각되지만 그 실제 강연의 내용에 보면 허경영 씨가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환호성을 질러요.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전 세계는 트럼프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할까? 아마 이 보이지 않는 경제 대전쟁이 지금 계속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정말 난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미혹할 때 조심하라.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9절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9절을 또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너희는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나 때문에 너희는 총독들과 왕 앞에 서서 너희의 믿음을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확 와닿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절을 보면 이게 좀 느낌이 와닿진 않는데 쉽게 번역해서 보면 확 와닿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며 나 때문에 너희는 총독들과 왕 앞에 서서 너희의 믿음을 증언하여야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미국과 유럽을 통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인하여 법정에 서게 되고 그 법정에 서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말해야 되는, 시인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질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어쩌면 한국에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말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야 되고 나는 그 신앙의 가치를 따라 그것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어쩌면 법정 앞에서 말해야 될 상황이 이 한국 땅에도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차별금지법의 통과로 인하여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법정에서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때 신자의 참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실체화가 되는 순간입니다. 손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성령께서 그때에 우리의 입술에 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괜한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첫째 있지만 두 번째는 법정의 순간에 섰을 때 또 내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될 그 순간에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심해라 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을 누구 앞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더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 부모 자식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갈라설 수 있다. 그 순간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신앙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세 번째 인내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앙적 인내를 견지하는 것이 스스로 또 조심하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인내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세 가지입니다.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행동하되 담대하게 말하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장 28절부터 37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기신 모든 권한과 사물을 잘 감당하는 자이죠.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신앙인으로 나에게 준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권한과 사물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권한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공적인 영역에서 청지기로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청지기의 역할이죠. 참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이 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빛입니다. 단순히 빛은 혼자 스스로 빛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비추고 어두운 거리를 비추기 위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공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공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것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그리스도인 병원, 크리스찬 병원이라는 건 우리 개인 병원으로서의 신앙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지역사회의 공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깨어있는 청지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사물을 공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세상 가운데 타락하고 죄짓고 나쁜 짓 해도 너희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우리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공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시험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매일매일 준비하지 않는다면 시험 날이 닥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깨어있는다는 건 그겁니다. 언젠간 다시 오실 주님, 오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날과 때를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개인적 종말 또 전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사명과 권한과 사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깨어있다는 건 무섭고 긴장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나의 시간과 물질과 권한과 책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점검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도 잠잠히 주를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깨어있는 청지기로 잘 감당하기 위해 이 아침에 이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신 책무와 권한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